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 1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1참회에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은혜입니다.
하셨어요? 네, 찬양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하나님 은혜 정말 아름답게 신앙고백을 했는데요. 저도 오늘 본문을 대하고 월요일부터 하나님 은혜를 묵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은혜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그리고 주일 권사님 신방 마치고 시온인의 집을 잠시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는데 시온이가 할머니 옆에 앉는다고 아주 할머니 옆에 가서 앉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은 계속 하나님 옆에 할머니 옆에 앉았는데 왜 그럴까요? 잘해줘서 그렇겠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또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 저를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러한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오늘 8절, 9절, 10절에 7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회복시켜 주셔서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은혜 꼭 기억하십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죠.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오늘날 교회도 있겠지요. 이러한 부분을 누가 이렇게 권면하느냐? 사도 바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 창조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만들 때 이것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창조성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훼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도 아름답고 아주 사랑스럽지만 장성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주고 어머니의 뜻을 알아주고 이때는 더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러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의 심장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마만큼 자녀들에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지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부부가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합니다. 내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니면 내 아빠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엄마가 얼마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애쓰며 수고하는지, 아버지가 얼마만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며 수고하는지 옆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신 분의 그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보존해 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 많은 권세가 있지만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신 것만큼 더 큰 권세를 주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열왕기상 14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왕의 권세를 받았지만 하나님부터 책망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그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를 시켜서 당시에 아이야 손자에게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건가, 살 건가 죽을 건가 한번 그런 것 좀 한번 이렇게 의견 좀 구해봐라. 이렇게 해서 아내를 보냈어요. 변장하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아내인 줄 알고 그 아내를 향해서 책망을 하지요. 아이야 손자가 뭐라고 책망하느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들어서 왕으로 이렇게 삼아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너에게 다윗 집안의 10지파를 쪼개서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 어떠한 먼저 왕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서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아픔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제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하게 악을 하지만 그 아들은 내 뜻에 맞게 나를 믿으면서 나를 이렇게 경외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도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런 것 보지 않도록 이런 마음이 또 한 사람인데 생각을 안 나지만 이러한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먼저 간다고 늦게 간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 받은 것, 못 받은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한번 이 땅에 병들어 가든지 아니면 기력이 다해 가든지 교통사고로 가든지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생명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는 거. 그래서 아프냐? 내가 고쳐줄게. 너 어려운 게 있어?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께 아랬을 때 그것을 듣고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러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 요청했을 때 들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일날은 늘 기대가 되고 성도님들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또 새벽에 내려와서 말씀을 잘하게 목양실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뭐였겠어요? 매장 맨날 우상에 전하고서 제 짓는 일만 줬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아주 저는 늘 많이 제 마음에 감동이 온다든가 아니면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 경배를 드리는데 우리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경배 좀 많이 드리세요.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너 왜 나한테 경배 한 번도 못했냐? 사람에게 나가서 우상에 많이 했는데 한 번 못했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은혜 주시게 되면 경배 드리고 세상에 우상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거 말씀도 하지만 진짜 경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회 주시면 이러한 경배 꼭 드리시고 예배 드리시고 찬양 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어져서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냐 잃어버리고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10 나병 환자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 이렇게 어떤 동네를 들어가셨어요. 동네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먼 거리에서 예수님 막 불러요. 그래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먼 거리니까. 나병 환자들은 같은 공동체 생활을 정상적인 사람들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병 고치시는 것은 알고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우리 예수님 선생님 우리 좀 꼭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소리를 높여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세게 하세요, 세게. 틀려도 여러분 잘못했다 하지 않을 테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말씀하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병든 사람이 가서 막 이렇게 암이 있었는데 암이 좀 없어졌느냐 고쳐졌냐 우리가 이거 찍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나병 환자들이 가는 것은 이제 나병이 고쳐져서 그 가정에서 사람들과 같이 지속해 살 수 있는 그런 이걸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아니 뭐 예수님이 우리 낫지도 않은데 무슨 제사장들한테 가라고 하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갔습니다.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나병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문제 해결될 것이다. 병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파요. 여전히. 그 인내의 시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다가 탁 나니까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 요 나은 사람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 나병 들린 사람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쳐주시니까 뭐 손을 들었던지 큰 소리를 했겠죠.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야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뭐 그렇게 했겠죠.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겠지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영광을 드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병 고쳐주셔서 나병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뭐라고 말씀? 야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전능하신 예수님이니까 아시잖아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너만 혼자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저는 그 성경을 통해서 나병 고쳐진 것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봐요. 영혼 구원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혼 구원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주신 것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나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 당시에는 간절해요. 그 당시에는 간절했어요. 나병 10명, 나병 환자 10명 걸린 사람이 다 간절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고침받고 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게 많아. 야, 아내 못 만났어. 고통스러웠다. 가족 못 만나 고통스러웠다. 내가 일을 많이 밀어놨는데 그거 빨리 가서 해야 된다. 다 뿔뿔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고백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러한 우상을 우리 심장에 가지고 있는 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번쩍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권력, 돈, 명예, 사람 관계도 일순간에 다 어떻게 됩니까? 조금 양해하고 들으세요. 군인의 길을 갈 때 제가 12.12가 옳다 그러다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양육해서 아주 그렇게 했던 그러한 부하 장군들이 그러니까 일순간에 거기에서 자기 직속 상관을 그냥 총들이 대고 체포해 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말씀 전하러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이제 교제를 하면서 식사하면서 선교사님 언제부터? 제가 신학교 동기라도 그런 그거 물어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넷이 서목자고 넷이 사모님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예수님 믿게 됐고 이런 얘기를 이제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는 부모님 2분 또 자녀분들이 다 예수님 믿은 날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이라고 여쭤보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처럼 정말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셨나 봐. 그 시골에 가면 여러분 지당이라고 아세요? 지당? 성황당 말고. 성황당은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동네 가는 것이고, 지당은 각 개별로 하는 거예요. 개별로. 그래가지고 나무 밑이나 좀 멋있는 바위 밑에는 이제 예전에 시골 가게 되면 다 위 나무 내놓고 문창을 걸어놓은 게 지당이래요. 지당. 근데 이 지당을 아시더라고.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아버님은 장로님이신데, 아버님이 남 보증권인가 무슨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횡령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옥에 들어가셨대요. 이제 옥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우상을 숨겼지만 어떤 전도자가 왔겠죠.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조금 들어가시기 시작하셔서 어느 날 어머니가 그 마비에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자식들한테 뭐라 하느냐. 아버지가 곧 나오시겠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뜬금없이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냐 이제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너무 확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며칠 만에 나오셨어. 왜냐면 억울하게 했던 그 원래 그 사람이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밝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나오시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다 예수 믿는 거에서 이제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 돌아오는 주일에 다 가족 전체가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은 것이 날이 똑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작은 은혜, 큰 은혜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이때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나 아니면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선포할 사도 바울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2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도 동일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는 건 어떤 거냐.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얘기하지만 우리 개개인을 보게 되면 바로 오늘 지금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리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 우리를 망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다 회피해버리고 다 달아나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폭군이 아니세요.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면 어찌하겠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비처럼 내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 회개하셔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날려버린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 벨렉스라고 하는 당시의 로마 총독이에요. 이 총독인 벨렉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바울을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서 벨렉스 총독에게 말씀을 선포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면 벨렉스가 들어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벨렉스와 드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니까 벨렉스가 좀 두려웠겠죠. 간음 형태의 그런 부부 관계를 이룬 그런 부부예요. 부부가 진정한 부부가 아닌 그런 상황이니까 두려워했는데, 그러면 그 총독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때의 두려운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청산하고 내가 회개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마음이 똑같이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는 것처럼 한 시간 뒤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무슨 찬양을 드리고 싶었는데 무슨 전화가 왔다든가 전화해서 할 때는 그 시간 지나가게 되면 그 뜨거움이 사라져요.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해서 그가 그렇게 하면서 자주 불러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사람의 벨릭스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모아준 선교 구제금이 있었는데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가이사랴에 머물렀을 때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보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그 뇌물 좀 받고 싶어서 그렇게 자주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나 얻지도 못하고 또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을 장시간 이렇게 감옥에 수감시키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시편 116편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 은혜 주신 은혜를 고백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평생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아버지 앞에 이루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116편이에요. 거기 말씀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 내 음성을 들으시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 은혜가 헛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제가 평생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우리 기도드리겠죠? 그러면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얹어주십니다. 내 두 눈에서 눈물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내 두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우리가 다 들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안 부를 수 없지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요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인 지식 사실 많이 한다고 종교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에 예수님이 있어야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꼬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상 주시기 위해서 충성되에게서 직분을 맡기셨지요. 그래서 주시는 사대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까지는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런데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하나. 성령님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이 같다. 예수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처럼.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최고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뭐 하는 봉사할 때 최고가 아니고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꼬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딘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밀려오는 고난, 박해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 두려워서 비방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혹시 여러분 청소 못했다고 해서 그런 거 했다면 여러분이 좀 각성 좀 하시고, 예, 일주일까지 청소 안 하면 이거는 조금 너무 게으른 거죠. 그래도 최소한 3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겠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하루도 안 갔어요. 다 식사하고 나면 다 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물론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양해하고 들었어요. 우리 영부인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꼭 이해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부인이 무슨 명품 가방 갔다고 해가지고 미국 한인 무슨 목사님 그거 무슨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뭐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 순복음 거기에서 광고까지 냈어요. 이 목사가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이렇게 사과했는데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 전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감당할 뿐이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걸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공부해 주시니까 저는 직장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부분을 아시고 제가 얼마 전에 7월 달에 그 같은 동기 전사님인데 목사 안수를 늦게 받으셨어요. 중학교 선생님이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 그런데 그 자세한 모르고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거기에 떴어요. 떠가지고 하게 되면 가든지 그래도 부조금이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그 전사님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모든 모임에도 참여를 못 하시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서 가지도 않고 무슨 것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 입당 예배 때도 오셨고 또 목사 안수 할 때도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거 나를 정말 선배 목사로서 이거 정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한 번이라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저런 우리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실수한 것을 그분이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 마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조심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435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왔으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해달라고.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이 중간 탈락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은퇴가 아니고 사고가 나서 영적으로 사고가 나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직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작년도 여러분이 견뎠으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신경이 있는 것이고 저도 견뎠으니까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하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오늘 6절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7가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9가지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 받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된다고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사는 거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은 죄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은 우리의 모습으로 잘 감당하셔서 보아 같은 존재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고난이 있지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영광도 있지만 욕도 먹는 거예요. 악한 이름으로 우리가 일컬어 놨습니다. 개독교라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비하시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당연히 잘 인내하면서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갈 때 이렇게 7가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리 좋아하세요? 개나리꽃 좋아하세요? 예, 저희도 지금 생각나요. 가평 보게 되면 울타리 개나리꽃이 봄되게 되면 쭉 펴가지고,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개나리꽃이 이뻐가지고 예국으로 개나리를 가지고 심었는데 거기는 사시사철이 겨울이 없는 나라래요. 꽃이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안 폈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칼과 같은 모난 것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 살리는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냥 깨뜨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고난받은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나를 보아 만드시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넘어야 개나리꽃이 피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러한 보화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8절 후반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10절 마지막 부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정말 내가 고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 받는구나, 남편이 얘기했습니까? 아내가 얘기했습니까? 성도가 얘기했습니까? 목회자가 얘기했습니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 영원히 누릴 것을 왜 우리가 못 버립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얼굴 찌그러지는 거 이 땅의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선택을 못합니까? 우리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에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내 얼굴 찌그러지는 것이 너무 아파 소금치게 되면 버둥대는 것처럼 버둥대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해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란 장성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를,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아니 무슨 정신 사기야 사자,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아니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2번 나이지 1번 나게 되면 지옥 간대. 아니 2번 나는 게 뭐야? 그 사기 좀 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사기입니까? 사기 아닙니까? 사기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게 코람대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아주 그럴듯하게 선포하고 삶을 엉망으로 산다? 여러분은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가면 쓰다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도 가면 쓰다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뭐 부족한 대로, 찬양 못하면 못하는 대로, 예물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마음을 드리는데 왜 비교해서 낙심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교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가 뭐 담임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뭐 하는 사람 때문에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성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깨져야 돼요. 다 깨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형편대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대할 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오늘날 그런 게 있느냐. 삐딱선 타는 사람들 정말 안 됩니다. 신학자라도 안 됩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바를 올려준 것처럼 올라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유튜브 조회수 많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하는데 그걸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오늘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오늘 본문의 7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평소에 작은 교회 여러분 해가지고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큰 교회 싸우게 되면 큰 교회 장로님들 우리 은혜와 평소에 장로님 아니면 작은 교회 목사님은 우리는 그거 다 날려보냅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성도님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작은 교회에도 우리가 하나님 생명체에 올라있으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꼭 서울대에 나오신 분이거든요. 서울대 졸업 명부에 올라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 명부에 올라야 왜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디 무슨 고시 합격한 사람 명부에 올라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디 유공자 명부에 올라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올라야 유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생명체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심사대 통과할 때 천사들이 딱 야 봐라 펴봐라 하는데 생명체에 유정 집사님 있어야지 없으시면 그러면 다 유정 집사님 앞으로 어떻게 사업하실지 모르지만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에는 우리가 울고 발버둥을 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록해달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생명체에 그러는 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무명한 사람으로 몰라도 지금봉 목사 은혜와 평강교회 누가 알겠어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체에서 천국에 가게 되면 유명한 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자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것 좀 사람한테 들키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휴, 야 오늘 내가 야 정말 운이 좋았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저 여러분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께 해결해서 제사 안 받아야지 사람들이 모른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될 때는 소스를 맨 1차로 줬다가 또 계속 잘못하게 되면 더 센 거 주셔. 그 다음에 세 번째 센 거 주셔.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작은 거라도 우리 삶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빅달 같아요. 조금 게을러지게 되면 꿈을 통해서 가만 안 놔두세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하늘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래서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그걸 잘 맺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되는 기회가 됐다면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체에 오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종교에는 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사실적인 것을 많이 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학위를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생명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이 이 시대에 있을 때 깨져서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속자에게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부르자고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지 밀러 같은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조지 밀러가 기도 응답이 5만 번 이상 됐다는데 이분이 고아 사역을 해서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자기 힘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공급해 주신 거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직분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래 참아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저도, 우리 은혜 아편 관계도 이렇게 꼭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고 부모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 은혜를 주셨으면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좁아집니다. 오늘 저처럼 마음을 넓히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부모님이 주시는 은혜 회복하시고 또 이웃이 아니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 상호간, 즉 우리 성도 상호간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가지 열매를 꼭 맺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7가지의 열매를 맺는 은혜와 평강계와 성도님들과 저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받았으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옆에 성도님들의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국가와 국가기관과 전쟁 같은 거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와 평강에 믿음 달라고, 질병, 육적 질병, 영적 질병, 생업, 사업, 군복무, 복학, 졸업, 상급, 또 법적 위로 필요한 가정이 있고 신방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찬송가 523장 찬송 드리시고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어느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는데 너의 영혼을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다.